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좋은 일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요한3서 2절의 고백대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그네 길 인생입니다. 나그네 길 가는 인생. 제목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그네 길 가는 인생. 나그네 길 가는 인생. 이상의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잠시 잠깐 나그네 길 인생을 삽니다. 제가 어렸을 때 최희준이라는 가수가 허스키 반 목소리로 인생은 하고 나그네 길이라는 노래를 부른 하수생이라는 노래를 불러가지고 온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작은아버님이랑 고등학교 때 경북고등학교 같은 반이었는데요. 그 친구는 맨날 노래만 부르고 학교에서 무슨 행사만 나가면 마이크 잡고 가수가 된다 그랬는데 아버님이 넌 법관 되라 그래가지고 서울 법대를 갔어요. 서울 법대를 갔다가 내가 갈 길은 가수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권유를 뿌리치고 가수가 돼갖고 아주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던 유명한 가수입니다. 젊은 분들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 되는 모든 분들은 인생을 나가는 길, 그 허스키한 보이스의 최희준 가수의 그 노래를 기억합니다. 근데 이분은 나중에 15대 새천년 민주주의 공천을 받아갖고 안양구 그 동안갑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뭐 워낙 인기가 좋으니까 어디나 갖다 세워놔도 다 당선됐을 거예요. 목사님 중에 이분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 분이 있어갖고 늘 흥얼거리다가 우리가 쳐다보니까 이 노래는 솔로몬의 전도서에서 온 거야. 헛되고 헛된 모든 것이 헛되도 다 여기서 온 거야.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이 노래 때문에 인생을 나가는 길을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아가는 길에 노래는 안 부르겠습니다. 나중에 그 최희준 의원이 고백하기를 자기는 어머니의 기도 속에 자라났고 결혼한 후에 예수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그런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생길은 나그네 길입니다. 인생길입니다. 여러분 천년만년 살고 지고 할 것 같아도 때가 되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 땅에 잠시 머물러 있는 그러한 나그네 길 인생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자권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가 눈이 어두운 것을 알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 옷을 입고 들어가서 축복 기도를 대신 받았어요. 그러니까 형이 나중에 와서 그걸 알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자기 오라버니 있는 하란으로 보냅니다. 누가 피스니에 있어라. 그런데 야곱이 살던 베세부터 하란 바다라는까지 거리가 무려 900km, 900km. 이 길을 가게 되는데 창세기 28장 10절은 설명합니다. 야곱이 베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다니 하루 종일 걸어가도 그 당시 그 900km 되는 거리를 가려면 한 달이 넘게 가야 되는 길입니다. 하루 25km씩 걸어도 36일이 꼬박 걸리는 길입니다. 이 멀고 먼 길을 혼자 외롭게 그는 광야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는 나그네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서울 부산 거리가 430km이니까 서울 부산 거리의 2배가 되는 거리를 지금 뭐 KTX 타고 가면 2시간 반이면 가고 비행기 타면 50분이면 가는데 그 당시는 아무런 교통수단이 없어서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갔습니다. 그런 나그네 길, 외로운 길, 인생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광야길은 낮은 뜨겁고 밤에는 춥고 먼지만 일고 그 사막 같은 곳에 독사와 전갈이 있는 그러한 척박한 곳을 그는 걷고 또 걷고 또 걷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힘든 길인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변종호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변종호 목사님은 이용도 목사님이 자신데 늘 몸이 약하셨어요. 그래서 겨울에도 옷을 몇 벌씩 끼어 입고 양말도 30켤레씩 신고 오셔서 여러 오셔갖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날 그런 말씀하셨어요. 인생이란 이응하고 기억 참 한자 차이예요. 혼자 살면 외롭고 둘이 살면 괴로운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변종 목사님 사모님이 중앙여고 교장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은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늘 아프니까 집에 오면 늘 남편 수발을 했어요. 그래서 늘 부인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어갖고 혼자 살면 외롭고 둘이 살면 괴롭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나 사실 들여다보면 혼자 살아도 외롭고 둘이 살아도 외로운 게 인생입니다. 왜?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의 모습 속에 영혼의 고독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외로운 길, 나그네 길 인생을 살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이 오라 부르시면 가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 처음 가시기 딱 2주 전에 제가 병원에 가서 어머니를 뵀는데 어머님이 내 손 꼭 잡고 이 목사 열심히 예수님 증거하고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 그 마지막 어머니 유언입니다. 부르시면 가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왔다가는 나그네길 인생입니다. 다문화 가족들이 외국에서 와서 우리 한국에 와서 잠깐 일하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3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130세가 되었을 때 자기 죽었는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을 뿐 아니라 당시 최대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말을 듣고 온 가족이 아들의 초청을 받아서 이제 그쪽으로 이주하게 된 것이죠. 옛날에 미국이 잘 산다고 미국 이민 간다 그러면 다들 부러워했듯이 온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와서 바로왕을 만나서 인사할 때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의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우리 모두 야곱처럼 험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나그네 길 인생을 절대로 헛되이 살지 말고 하루를 살아도 바르게 의미 있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성경은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본향을 찾아가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육신의 고향은 이 땅에 태어난 그 장소이지만은 우리 영혼의 고향은 예수 믿고 난 다음 저 천국인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새로운 시작인데 우리에게는 웬일인지 예수 믿고 난 다음 영생 천국을 예배해 주셔서 죽는 그 순간 영원한 세계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죽음이 없습니다. 왜? 죽음이 곧 그 순간 부활이고 영생 천국으로 들어가는 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저 영원한 천국에서 먼저 간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토요일 날 우리 조영 목사님 3주기 예배를 드리는데 또 먼저 천국 가신 우리 조영 목사님도 우리가 언젠가 천국 만나 뵐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예배해 두신 것입니다.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들 머무를 거처를 예배한다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There are many mansions, 많은 맨션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아주 우리를 위해서 훌륭하고 멋있는 집들을 예배해 놓으셨는데 누구에게? 주님 잘 섬기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착한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사람에게 큰 맨션들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그저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서로 물고 뜨고 싸우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겨우 회개하고 똑딱하고 올라온 사람은 저 멀리 저 두배상거리 초가집 같은 데 갈지도 모르니까 예수 잘 믿으시고 주님 잘 섬기시고 복된 인생 살아야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천국 계시록 22장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였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향을 찾아가는 길은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고향이 걸어서 아주 가까운 데 있으면 걸어갈 수 있고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는데 좀 멀리 떨어진 것은 자동차를 타고 가기도 하고 기차를 타고 가기도 하고 고향의 제주도는 비행기를 타고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 가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것만이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구원의 통로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길이 있어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길은 외길입니다.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있어 자기 교주를 섬기면 천국을 안 간다고 말하지만 그 교주를 따라가면 지옥으로 직행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잘 믿고 우리 주위에 병들고 약하고 문제된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통일왕국을 이루고 나서 부경을 누렸지만 그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라도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기 위해 모든 성전의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다 준비해 놓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역대상 29장 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가니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천국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 16절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잠시 잠깐 머물러 있던 지상에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다 주님이 오라 부르시는 가는 우리들인데, 있는 곳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잘해서 많이 돈을 벌어서 선한 사업에 많이 쓰고, 의사 선생님은 병든 몸을 고칠 뿐 아니라 마음의 병도 고치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학교 선생님은 잘 가르칠 뿐 아니라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길을 잘 가르쳐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서 장차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갈 준비를 하고, 가정주부는 온 가정을 주의 사랑으로 돌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만들고, 나이 많으셔서 일손 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들은 기도의 사명을 주신 것을 알고, 기본적으로 나이 많은 권사님, 원로장님들은 하루 3시간씩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가 싹 사라져 버립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부흥하고 문제는 사라져 버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을수록 물고 뜯고 싸우고 마귀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대전에니까 전서 4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감리교 선교사로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셨던 헨리 모리슨 선교사님이 4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시고 몸 병들고 이제 힘이 없고 더 이상 사역할 수 없어서 본국으로 돌아오는데, 마침 그 배에 아프리카를 방문하고 사냥까지 하고 돌아온 루즈벨트 대통령이 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뉴욕 항에 딱 도착하니까 막 빵빠레 올려 퍼지고 레드 카펫이 쫙 깔리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카페트 위를 걸어가고 옆에 갇힌 수행원들이 걸어가는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았습니다. 본인은 40년 동안 아프리카 사역하고 돌아왔는데 아무도 마중 나온 사람이 없어요. 부인 손자가 쓸쓸하게 택시를 잡아가지고 감리교 본부에서 마련해준 선교사 숙소 완베드룸 아파트먼트로 갔습니다. 미국에서 원베드룸이라면 제일 작은 집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20평 정도 되는 작은 집에 선교사 숙소를 마련해서 그곳에 가가지고 답답하다고 침대에 앉았는데 마음이 좀 쓸쓸하고 우울했습니다. 그래서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30년 동안 우리는 선교사를 위해 우리의 삶 전체를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우리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 한 영혼도 없군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줄 사람은 외롭고 쓸쓸하고 혼자 된 사람, 이런 분들을 돌봐야 됩니다. 선교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쓸쓸했으면 40년 고생하고 왔는데 아무도 날 맞아주지 않는다고. 그때 부인이 손을 꼭 붙잡고 말합니다. 헨리, 당신은 중요한 것을 잊고 있어요. 당신은 아직 고향에 온 것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순례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고향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순례 여정을 다 마치고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게 될 때 그때 주님께서 레드카펫이 아니라 황금길을 깔아놓으시고 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를 환영하며 맞아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1절입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조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니라. 할렐루야. 한평생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의 큰 부흥 역사를 이루고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레 목사님이 3가지 유명한 말씀을 남기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하나님은 일꾼을 땅에 묻으시나 구에도 당신의 일을 계속하신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다.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붙잡고 하나님 갈 때까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때때로 슬프고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인생길을 갈지라도 주님이 꼭 우리를 붙들어 가시고 우리가 더 이상 걷지 못하면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업고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토마스 라우선 테일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폐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도 피를 토하면서 하루하루가 너무나 사역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내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구나 하고 그날 아침에 깨면 또 나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각혈하면서 그러면서 하루하루 사역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셨는데 1835년 3월 6일 저녁에 그가 저녁 집회를 인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말씀을 붙들고 살다 죽을 것입니다. 마치 본인의 죽음을 예견한 것 같아서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도 오고 마음에 굉장히 안타깝다고 기록은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고 나서 오후 3시에 잠이 드셔서 밤 10시에 조용히 주무시는 모습으로 편안한 모습으로 천국에 가시는데 그분의 나이가 27입니다. 이 목사님이 늘 천국 소망을 가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폐병과 씨름하면서 우리에게 남겨준 찬송이 찬송가 479장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그 찬송입니다. 제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이 세상 것들이 다 부질이 없더라고요. 움켜쥐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기도 명예도 권세도 권력도 자리도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붙잡아 살면 남는 것은 상처밖에 없어요. 그것이 뭐라고 움켜쥐고 안 놀라고 그러고 여러분 돈을 트럭으로 갖다 줘도 그날 밤 숨장이 멈추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살아도 바로 살아야 됩니다. 의미 있게 살아야 됩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각자 내게 주신 하루하루가 나에게 주신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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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모시옵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되고 행복한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인 인생, 나가는 길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 영광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마음의 병은 물러갈지어다.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마음의 상처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려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가라.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염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가만히 고통 충만하게 하심이 천국 소망을 갖고 살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또 오늘 임직받은 주님의 귀한 일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